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전 안에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어저께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솔로몬이 그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는 누구였느냐,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죠. 그리고 그 히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버지가 대장장이 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의 전문가냐, 세공하는 것에 또 건축 인테리어 하는 것에 그런 전문가였죠. 그래서 어제 성전 안에 내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둥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보면 여러분 이제 크게 말씀이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먼저는 27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뭘 만드느냐, 놋받침대를 만듭니다. 놋받침대, 받침대, 한마디로 말하면 상자 같은 거를 여러분 이제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왜 만드냐, 그 상자 안에다가 물두멍을 넣기 위해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보았더니 가로 세로가 4규빗입니다. 4규빗이니까 2m씩 되는 그런 길이죠. 그 높이가 3규빗이니까 1.5m 정도 되는 그런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를 달아서 막 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38절에서 39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물두멍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요, 뭘 들었느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때 들었던 그 성막의 그림을 좀 그려보면, 성막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뜰이 있었잖아요. 뜰이 있었는데 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에서 뭐 하는 거였어요? 가져온 재물을 그 물두멍에서 재물을 씻어서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번제분을 드리고 뭐 이런 절차들이 쭉 우리가 있었죠. 이제 거기에 나왔던 그 물두멍을 이제 성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태우기 전에 그 재물을 실었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두멍에 또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볼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결이고 정결이고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알았는데 성막 자체가 뭐였냐면 거룩이고 깨끗함이고 정결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들도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하는 의미를 그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완전히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의미가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요단 강을 건너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깨끗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순종하는 모습대로 싸워라.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정결과 거룩과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저한테 오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내 사역에 앞서서 정결과 거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가장 먼저의 단계가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회개.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로 오염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 다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직분도 받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정결과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이 이렇게 신약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여러분, 물두멍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물두멍의 의미는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두멍이 몇 개가 나오면 10개가 나와요. 그리고 그 10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두멍의 물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개로 더러운 물로 계속 씻으면 안 되니까 계속 그 물두덩의 물을 계속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그 물두멍을 관리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그 물을 계속 이 깨끗한 물로 바꿔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깨끗한 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또 이 물두멍이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역할도 이 물두멍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거룩과 정결과 깨끗함이다. 또 우리가 죄가 있으면 나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죄, 잘못의 문제 있다면 회개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깨달아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고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